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앉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새롭게 시작된 일들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함께 읽기 시작한 그룹들도 여러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보 기도를 또 함께하는 그룹들이 생겨나서 너무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영상을 통해서 이 배움의 훈련의 시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든 이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ANC 안에서도 이런 훈련들을 섬기시는 팀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광고에 들으셨던 것처럼 이번 주말에도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만날 수가 없어서 저는 너무나도 아쉬워요. 하지만 영상으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 멕시코에서도 등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라티노는 아닌 것 같아요. 한인 선교사님이시던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 팬데믹 동안에 동부에 있는, 제가 동부를 갈 수는 없지만 동부에 있는 퍼 밀러라는 목사님의 See Jesus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제가 10주 동안 이 강의를 받았어요. 갈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10주 동안 하면서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예수님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참 기다리다가 이제 이 창립주의를 지나고 이렇게 또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해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ANC 계시는 동안 다른 것은 안 배우시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목마른 사람이 물 있는 곳이 좋은 소식인 것처럼 죄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좋은 소식, 이것보다 이 세상에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 교제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이번 봄에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해서 아모스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성경의 복음서를 읽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유태인이지만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의 광채에 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글쟁이들의 펜에 담기에는 아무리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해도 예수님은 너무나도 거대하십니다. 복음서를 읽는 동안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그분의 성품이 진동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글에서 예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펄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큼 그분의 활력을 잘 나타낸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 긍휼하시고 정직하시고 위대하시고 겸손하시며 희생하시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마태복음 편지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 가운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런데 저는 이 복음서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을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봄에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사도행전을 다 마쳤고요. 근데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17장부터 21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읽으면서 저를 붙잡은 메시지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 중보기도 하셨어요. 그 사랑의 절정을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을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용서하시며 사명을 주시는 회복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듯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정은 사랑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우리 밀러 목사님이 뽑으신 복음서의 사랑의 본문들을 우리가 사랑의 각도에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7장 피시고요. 가버나움에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인이라는 그 성 마을로 들어오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나인성은 나사렛에서 한 6마일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냥 조그만한 마을이에요. 시골입니다. 구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마을인데 구약에서는 그 이름을 나인이라고 하지 않고 수넴이라고 하였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마을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열왕기 하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800년이 흘러 예수님이 그 마을에 무리들과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서는 장례 행렬이 나오면서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은 기적으로 인해 지금 사람들은 막 기대에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a great crowd, 그 단어 많은 무리는 오병이어 기적 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행렬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1,0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인성의 마을의 인구는 학자들에 의하면 몇백 명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서 기적을 행하셨고 이제 나의 병도 치유될 것이다 하며 몰려오는데, 이 작은 마을에 장례 행렬이 나오면서 마주쳤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도 축제의 기운이 그 분위기를 압도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우리는 다운되고 슬픔과 아픔보다는
축제와 흥이 있는 곳, 그 업된 분위기에 끌리고 거기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더라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는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마구간의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어떤 면에서는 함께 보시고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 눈물과 한탄으로 체험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다 해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고난으로 마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세력 앞에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저주입니다. 한 번은 유산을 당한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녀를 원했었는지 알았고 저도 함께 기도했었기에 참 마음이 미안했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나눴던 말이 If pain were water, we would all drown. 우리의 아픔이 물이라면 우리는 다 빠졌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코비드 가운데 그것이 더욱더 우리 눈앞에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어떤 축제 가운데서 지나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우리의 신음이 묻혀 있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깊은 배려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런 사랑은 아픔을 보며 관심을 가지는 데서 시작합니다. Love begins by seeing. 여러분, 12절부터 13절에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장례식 행렬에 그 당시 유대인 문화는 아마도 과부인 어머니와 여자들이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을 맨 운구하는 사람들이 따랐을 것이고요, 그 뒤에는 피리를 불면서 통곡하는, 아마도 돈을 주면서 하이어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구체적인 상황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장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독자인 유일한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럼 이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자기 노후의 대책도 없는 것이고요, 가족의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가장 힘없는 약자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넘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색한 순간에 시선을 피하기도 합니다.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길에 기다릴 때 멀리서 홈레스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경우에 시선을 피합니다. 집에서 부엌에 설거지만 쌓여 있어도 못 본 척 지나가죠. 그분이 하시겠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이면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무시하기를 원합니다. 피하면 사라지겠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우리도 사랑한다면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아무리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식구라고 해도, 여러분 멈추세요. 사랑한다는 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 같은 마음이, 그 아픔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 묻혀서 말하지 않아서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 고민, 그 아픔, 그 갈등. 그리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더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나치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그 아픔이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사랑은 아픔을 함께 느낍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헬라어로 스플랑카 조마이로, 그 뜻은 창자가 뒤틀리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compassion으로 번역했습니다. compassion은 라틴어의 come, 함께와 passion, party, pain,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슴이 미어지셨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예수님 사랑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은 꾸짖기보다는 할 수 있다면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compassion, 그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받아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코비드 가운데 말 못하는 고민이, 그 상처가, 그 외로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동정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뜻은 느끼는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느끼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다 해치시면서 그 장래 행렬로 다가가셨을 때 어떤 얼굴이셨을까? 혹시 눈물이 흘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성의 없는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그 눈물을 마르게 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례식 가셔서.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꼭 자녀들이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아파서 울 때, 부모는 곧 나을 것을 알기 때문에 달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시기에 지금 위로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함께 느끼세요. 공감하세요. 그리고 다가가세요. 그럴 때 사랑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고, 아무리 어두운 마음에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이 스며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Love is helping. 여러분,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기적이죠.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그 여자들을 떠나서 지금 따라오는 관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관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을 타는 거예요. 특별히 랍비, 예수님처럼 그 위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며 그 죽어서 누워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번쩍 일어나더니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모두 다 놀라서 자빠졌을 것입니다. 그 장래 행렬만이 아니라 그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사랑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손을 잡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어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그 아파하는 어머니, 거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그녀의 치유와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기적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인간답게 사랑받을 때,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제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누군가 그렇게 자기를 대해줄 때, 그렇게 대접받을 때 사랑이 역사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름에 여러분, 홈레스가 큰 문제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아니 중독에서 벗어나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감사하게 느끼지도 못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느낄 때 한 명이라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며 그 시간을 한 끼라도 제공할 수 있다면,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AM 1070 KNX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뉴스가 나오는 스테이션인데, 거기는 목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또 주일날 어떨 때는 Hero of the Week, 그래서 2주의 히로 해서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주 짧게 좋은 일들을 소개합니다. 저도 주위에 그런 히로들이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 팬데믹 가운데 스키드로에서 매주마다 샌드위치를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을 그 사랑의 일로 동원한 변재성 장로님을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뽑혔어요. 그래서 3주에 라디오 방송에 나올 겁니다. 장로님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무슨 히로냐. 그 스키드로에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만나는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시면서 좀 어려워하셨습니다. 근데 라디오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히로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커뮤니티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저에게 꼭 인터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홈레스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아프고 외로운 한 사람에게, 오늘 낙심하고 있는 한 형제에게 우리 2,000명의 ANC 성도가 귀를 기울이고 손과 발로 도와주고 그 마음을 보고 다가가면 어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봐야 합니다. 그 텅 빈 눈빛 뒤에 있는 아픔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느끼며 다가가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빌딩을 지어준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사랑은 우리가 이런 진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과부요, 우리가 그 아들입니다.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던 우리, 삶이 무너졌던 우리, 소망이 없어서 진정으로 우리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은혜를 부으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과부를 향해 다가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제는 그 사랑의 길을 걸으라고,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가가야 될, 잊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한 영혼, 그 사람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주님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지금 혹시라도 남들의 시선을 피하며 혹시 우리만을 챙겼던 우리 모습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이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매일마다 만나는 형제 자매들과도, 우리 식구들과도, 우리 동료들과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 그 공허한 눈빛으로 걸어다니는 이웃들을 향해 시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빛과 눈빛을 마주쳐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어로 기도와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커뮤니티가 이 사랑으로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보여주신 대로 그 한 영혼 향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모르고 신음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오늘 주님이 그 형제자매를 바라보시며 그 아픔을 아신다는, 그 아픔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앞에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섬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픈 부분을 바라보심이, 이제 진정으로 그 사랑을 듬뿍 받아서 듬뿍 채워서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며 다가가며 함께 아파하며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또 그 마음 위에,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ANC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